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범죄할 수 있고 또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갈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다고 당장 심판하고 끝내시지 않고 항상 그 심판을 벗어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짓고 그래서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의의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죄 한 번 지었다고 금방 잘라버리는 분이 아니고 항상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가 뭐라고? 바로 회개라고 하는 기회를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고 죄를 지어도 당장 심판이 없는 것을 보고는 심판은 없다.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바로 지금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시대마다 계속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고 또 우리가 계속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 재난과 또 사건들을 통해서 매를 드심으로써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유다는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4절 5절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습니까?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느냐.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떠나간 사람이 있으면 돌아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5절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넘어진 사람은 일어나게 마련이고 떠난 사람은 돌아오게 마련인데 이 예루살렘 이 유다는 도대체가 떠나서 돌아올 줄을 모르고 고집스럽게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치 전쟁터를 향해 닥치고 달려가는 말들처럼 오로지 죄악의 길을 달려가기만 하지 멈출 줄을 모른다.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죠. 하반절에 보니까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앞뒤 안 돌아보고 계속 이러면 전쟁터에서 말은요 그냥 전진만 합니다. 전진. 그야말로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닥치고 전진만 하는 거예요. 옆을 돌아보지도 않고 뒤 돌아보지도 않고 물러설 줄도 모르고 계속 전진하는 말처럼 유다는 죄악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잠깐 멈추었으면 될 건데 뒤돌아보면 될 건데 근데 무조건 죄를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는 전쟁터에 달리는 말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들은 여러분 7절부터는 그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고 지키는 여러분 철새가 보면 이게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는데 어떻게 때가 되면 날아갔다가 돌아올 줄 알고 또 있다가도 떠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지킨다.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할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러분 여기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 짐승봐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야 될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가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지적하고 그거 안 된다, 그거 잘못이다. 그걸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의 메시지. 괜찮다. 괜찮다. 우린 더 잘 될 거다.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지금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 괜찮다. 괜찮다. 우리는 더 잘 될 거다. 여러분 이런 엉뚱한 거짓에 이 평화의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말씀을 하죠. 거짓되게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고집스럽게 죄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을 꾸짖고 돌이키게 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거짓 메시지만 자꾸 전하고 있고 그러니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무서운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끝부분에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한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는 말을 여러분 실감하시겠습니까? 유다를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가 죄와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면 내가 용납하겠다. 지금이라도 그 죄를 거절하고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 주신 자비를 멸시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끝까지 죄의 길에 고집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단호하시지만 항상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의 역사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도 불구하고 끝내 죄를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도 유다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입니다. 죄를 고집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변명하면서 계속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속히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주시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거절하지 말고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상한 심령, 회개의 심령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죄를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완벽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는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도 있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불가능한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시 회개에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죄가 혹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